예, 오늘은 하나님의 자녀의 권세란 제목으로 말씀의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짐 캐리라는 사람이 코미디언입니다. 굉장히 유명한 코미디언이죠. 돈도 많고. 이 사람이 주연한 영화 중에 1998년도 작품 중에 트루먼이라는 영화가 있습니다. 그 영화는 아마 저는 명작이라고 생각하는데 많은 분들이 아마 보셨지 않겠나 싶습니다. 물론 못 보신 분도 계시겠죠. 트루먼이라는 영화. 트루먼 쇼, 뒤에 쇼가 안 붙어보냐. 예, 쇼, 트루먼 쇼라는 거 한번 그 영화를 좀 이렇게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어, 여러분, 트루먼 쇼라고 되어 있는데 제가 원본에는 트루먼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제가 영어 포스를 잘못 봤는지 모르겠는데 원본 영어로 보면 트루먼이라고 되어 있는 걸로 제가 잘못 봤는데 잘못 본 건지 어떤지 모르겠습니다. 하여튼 트루먼 우리나라 영어로 여러분 원어로 볼 건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한국말로 볼 거니까 트루먼 쇼 찾아가지고 한번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이 내용도 이런 겁니다. 어떤 사람 영어 감독, 그러니까 PD라고 얘기해도 되게 상관없겠죠. 이 사람이 쇼를 하나 준비하는데 어떤 쇼를 준비하냐면 갓난 아기 하나를 이제 대상으로 큰 영화 세트장에다가 이 환경을 이렇게 다 만들어 놓고 타운 하나를 만들어 놓습니다. 그러니까 도시 하나를 이제 그런 거를 마을 하나를 만들어 놓고 거기에 모든 배우들을 투입하고 트루먼이라는 이 아기가 이제 그 아기 때부터 시작해서 이 아이가 자라고 학교를 다니고 뭐 진학을 하고 뭘 하고 또 학교 회사를 다니고 그리고 결혼을 하고 뭐 이런 모든 풀 스토리 자체를 이제 실시간으로 그 아이를 이제 관찰해서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아이만 사실 이것이 세트장이라는 거, 내 인생 자체가 지금 배우로서 세트장으로서 지금 내가 관리당하고 있다 이거를 모르고 나머지 사람들은 전부 배우죠. 그러니까 모든 사람들이 다 아는 거죠. 자, 그런 세트장이 돌아가는 이야기, 그게 바로 트루먼 쇼입니다. 트루먼 쇼의 이야기를 보다 보면 여러분 거기에 나오는 그러니까 트루먼이라는 이 아기를 거기에 넣어서 그것을 대상으로 해서 쇼를 만들어내는 이 존재가 굉장히 악하죠. 예, 악합니다. 예. 그러니까 이 아기를 장악하는 거죠. 자기의 생각대로 모든 것들을 장악하고 그 인생 자체를 자기가 원하는 대로 이렇게 조정을 하는 겁니다. 굉장히 약한 이 그 존재가 이제 감독을 이제 PD로서 그 드라마 세트 자체를 운영을 하고 사람들을 운영해 가면서 바로 그 한 사람 트루먼이라는 사람의 삶을 자기 뜻대로 조정해 가는 것. 그것이 트루먼 쇼라는 영화입니다. 이것을 보면서 저는 이런 생각을 했습니다. 여러분 어떻게 생각할지 모르겠는데 그런 세트장을 만들어 놓고 그 한 사람을 장악하고 수많은 배우들을 투입해서 사람을 자기 뜻대로 조종하려고 하는 것. 그것이 바로 마귀가 하는 짓입니다. 우리 삶에 있어서 우리는 사람들은 자유로운 사람이라고 생각하고 내가 내 마음대로 움직인다고 생각하고 그렇게 살아가지만 사실은 우리는 조종당하고 있습니다. 트루먼 쇼에 나오는 그 악한 존재가 이 트루먼 쇼의 세트장을 만들어 놓고 하는 것처럼 우리는 이 세상이라는 곳에서 우리는 알지 못하게 제한당하고 있고 또 우리가 알지 못하게 도덕적으로 혹은 문화적으로 여러 가지 형태로 우리는 좀 관리당하고 있는 겁니다. 우리 관리당하고 있는데 사실은 우리는 모르고 있는 것이죠. 왜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자유를 주신다고 말씀하셨습니까? 그것은 그 사람이 자기가 갇혀있는 존재고 자기가 묶여있는 존재인데 그걸 알지 못하는 것이죠. 세상 사람들은 갇혀있는 존재고 묶여있는 존재입니다. 근데 그것을 알지 못하는 것이죠. 자유롭게 된 사람만 이게 잘못되었구나 하는 것을 알 수 있다 하는 것입니다. 어쨌든 트루먼 쇼를 통하여서 우리는 관리당하고 있는 인간 이런 것이 얼마나 비참하고 또 정말 그 졸음 자체가 짓밟히는 것인가 하는 것들을 좀 볼 수 있는 그런 영화였다 이렇게 말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될 수 있으면 그 영화를 좀 이렇게 좀 볼 수 있으면 좋겠다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원래 인간을 이렇게 마귀라는 존재가 이렇게 만들어가는 그런 존재가
된 이유는 어떻게 해서 그렇게 된 것입니까? 그것은 아담부터 시작된 것이라는 것을 여러분 잘 아실 겁니다. 아담이요, 하와에게 속아서 하나님이 먹지 말라고 하는 선악과를 먹었습니다. 하와는 어떻습니까? 하와는요, 뱀에게 속았습니다. 뱀의 거짓말에 속았습니다. 뱀의 거짓말, 그 뱀의 거짓말은 어떤 것입니까? 네가 이 선악과를 먹으면 하나님과 같이 된다 하는 그런 어떤 꾀임이었습니다. 사람의 마음에는 바로 내가 하나님과 같아진다는 그런 그 욕망 같은 것이 있습니다. 뭔가 전지전능하고 내가 대단해야 되고 남들보다는 한 끝발 위에 존재해야 한다는 그런 어떤 이상한 그런 어떤 욕망들이 사람 속에는 다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경쟁하고 질시하고 질투하고 이런 마음들이 인간들에게는 늘 인간 사회에는 존재하는 것이죠. 어쨌든 이 악한 마귀가 하와를 속이면서부터 시작해서 아담과 하와 그리고 그 모든 인류들은 바로 악한 마귀의 그 수중에 들어가서 그들이 관리하는 그 안에서 그 세상에서 우리가 살도록 되어 있습니다. 하나님이 관리하고 하나님께서 통치하는 사회가 되었다면 우리가 아담과 하와가 처음 살았던 에덴 동산 같은 그런 삶을 우리가 살았을 텐데 그것이 빼앗기고 나서 인류는 악한 마귀의 손에서 이렇게 살아가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결국은 우리가 자유를 빼앗기고 알지 못하는 그런 어떤 존재에 의해서 우리는 관리당하고 있는 그런 어떤 삶을 살게 되었다 하는 것입니다. 오늘날도 마귀는 아담과 하와를 찾아갔던 것처럼 비슷한 어떤 그런 얘기들을 우리에게 하고 있습니다. 그럼 거짓말을 하고 있죠. 그게 어떤 거냐 하면 이런 거라고 할 수 있습니다. 첫 번째요. 너는 좀 네 마음대로 살아. 네 위주로 좀 살아라. 좀 자유롭게. 네가 피곤하면 교회도 가지 말고 네가 원하면 봉사도 하지 말고 헌신도 하지 말고 그냥 네 위주로 좀 살아라. 네가 생각해보고 네가 생각해보고 합당하면 하고 뭐 누가 뭐라고 하든 네가 위주로 생각하고 판단하고 그렇게 해서 살아라. 그렇게 말한다는 것입니다. 또 내가 하나님이 되어라 이렇게 말합니다. 하나님이 되어라 이 말은 설마 누가 그렇게 말하겠냐 이렇게 생각하지만 여러분 우리가 실존주의 철학이라고 그러잖아요. 철학의 사조 중에 지금 가장 어떤 유행한다고 할까요? 실존주의 철학이 뭡니까? 네가 가시다. 네가 하나님이다. 네가 주인공이다. 네가 인생의 주인공이고 내 삶의 주인공. 네가 원하는 대로 이렇게 해라 하는 것이 바로 실존주의 철학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내 삶의 주인이 되고 내가 하나님이 되어라 하는 것을 바로 세상은 사람들에게 가르칩니다. 그러다 보니까 사람이 어떻게 됩니까? 사람들은 자기가 대단한 존재이고 자기 생각이 위주로 살아가게 됩니다. 거기에는 사실 하나님이 없는 거죠. 근데 그게 사실은 마귀가 하와를 속인 것 같이 똑같이 나를 속이는 거예요. 그 자기 생각인 줄 알고 내 성찰과 내 철학과 연구의 결과인 줄 알지만 사실 그 마귀가 심어준 거거든요. 그런 생각을 하면서 살아가다 보면 어떤 목사님이 그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렇게 마귀에게 속아온 사람은 마치 애들이 4살 이런 애들이 있잖아요. 4살, 5살 이런 애들이 망토만 걸치면 슈퍼맨인 줄 안다는 거예요. 그래서 지붕 같은 데서 지붕, 옥상 이런 데서 막 뛰어내린다는 거예요. 저도 우리 애들을 키워봤지만 어릴 때 이렇게 좀 이렇게 애들이 흥분하면요. 슈퍼맨 이런 거, 그런 거 보고 이렇게 이렇게 스파이더맨 축축 이래가지고 그런 애들 보면요. 조금 높은 데서 뛰어내리거든요. 괜찮은 줄 알아요. 자기가 하나님이 되는 줄 알아요. 자기가 굉장히 대단한 존재인 줄 알아요. 그렇게 해서 이렇게 살아간다는 거예요. 그것이 바로 오늘의 인류고 또 마귀에게 속은 사람들의 어떤 특징이다 이렇게 말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성경은 우리에게 어떻게 말하고 있냐면 네가 그런 존재가 가능할 수도 있다. 그런데 그것이 네가 어떤 신분상에 사람이 넘을 수 없는 어떤 고지를 점령할 수가 있기는 한데 그것은 네 힘으로 되는 게 아니고 특별한 과정을 거치는데 그것이 바로 뭐냐면은 예수를 믿는 거다. 이렇게 성경 우리에게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오를 수 없는, 우리 힘으로는 오를 수 없는 특별한 고지. 그 고지를 예수를 믿음으로 인해 가지고 우리가 오를 수 있게 된다 하는 것을 성경은 오늘 우리에게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 성경 본문 요한복음 1장 12절 말씀을 제가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었다는 것. 여러분, 우리는 신이 아닙니다. 그런데 신의 자녀가 된다는 거예요. 우리가 나중에 어떤 형태가 될지 모르겠지만 지금 우리가 이렇게 우리도 망토를 거치고 슈퍼맨 그 옷을 사가지고 입고 지구에서 뛰어내리면 우리도 지금 사실 어떻게 될지 모릅니다. 그냥 넘어져도 병원에 입원해야 되는데 지금 지붕에서 뛰어내리고 그러면 어떤 일이 결과가 있겠습니까? 근데 그런 착각적인 어떤 이야기가 아니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예수를 영접하고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것에, 즉 말해서 우리가 신적 영역으로 들어갈 수 있는 그런 어떤 티켓이 우리에게 주어진다는 거예요. 그것이 무엇입니까? 예수를 영접하는 거라. 예수를 믿는 거다. 이렇게 지금 우리에게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에게는 어떤 자녀의 권리를 주시는데 그것은 어떤 자녀의 권리가 되면 우리가 하나님의 것을 상속하게 된다는 것이죠. 하나님의 것을 상속하게 됩니다. 하나님의 나라를 상속하게 되는 것. 이것이 바로 이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는 권세다. 이렇게 말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구원을 얻는다는 것 자체를 좀 생각해 봤으면 좋겠는데 우리가 구원을 얻는다는 게 뭡니까? 그 첫 번째는 우리가 거듭난다는 것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요한복음 3장 5절에서 6절 말씀 권사님 좀 읽어주시겠습니까?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진실로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사람이 물과 성령으로 나지 아니하면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갈 수 없느니라. 육으로 난 것은 육이요 영으로 난 것은 영이니. 육으로 난 것은 육이고 영으로 난 것은 영입니다. 여러분, 여기서 육으로 난 것은 육이고 영으로 난 것은 영이라 그러면은 여기 니고데모와 예수님과 이야기가 나오는데요. 니고데모라는 사람이 굉장히 뛰어난 철학자입니다. 그리고 종교학자이고 또 공의의 의원입니다. 우리로 말하면 국회의원이죠. 이 사람이 이제 밤에 예수님을 찾아가서 내가 천국에 가려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이렇게 물어본 거죠. 그 예수님이 이렇게 여러 가지 말씀하는데 그 중에 맨 첫 번째 말씀이 뭐냐면은 네 거듭나야 돼.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거듭나야 된다고요? 그럼 내가 지금 엄마 뱃속에 다시 들어갔다 나와야 됩니까? 이렇게 물어본 거죠. 그 예수님께서 그게 아니고 육은 육으로 나는 것이고 영은 영으로 나는 것이니까 네가 영적으로 거듭나야 돼 하고 지금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구원이 얻는다는 것은 무엇입니까? 영적으로 거듭나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이 심각하게 내가 여러분에게 또 여쭤보고 싶은 게 있습니다. 여러분의 영은 지금 거듭났습니까? 저는 거듭났다고 생각합니다. 생각은 해요. 그래서 그 영이 지금 어떻게 되어 있는 상태입니까? 깨어 있습니까? 하나님의 자녀로서 뭔가 하나님의 자녀에게 주시는 그런 권세를 누리면서 살고 있습니까? 그게 아니라면 여러분 뭔가 조금 잘못된 거예요. 이 신앙생활 여러분 하기 생각보다 힘듭니다. 구원받았다고 기쁘고 기뻐 뛰고 난리치고 그다음에 내 마음에 하늘에 주시는 어떤 기쁨, 구원의 기쁨이 있잖아요. 짐들을 벗어버리게 던지는 그런 기쁨이 있잖아요. 그 기쁨을 가지고 살았는데 어느 순간 보면 나는 눌려있고 우울하고 슬픈 거예요. 일은 제대로 안 되고 뭔가 답답한 거예요. 하나님의 자녀를 권세를 누리고 있다고 말할 수 있습니까? 그게 아니라고 제가 말씀드리는 거예요. 영이 깨어 있어야 됩니다. 하나님의 자녀는 권세가 있는데 그 권세가 어디 있습니까? 못 누리고 있잖아요. 뭔가 잘못된 거죠. 구원도 마찬가지 아닙니까? 구원됐다고 그러면 당연히 하나님의 자녀의 권세를 누리는 거지 구원 따로 하나님의 자녀 권세가 따로입니까? 다른 겁니까? 같은 겁니다. 근데 왜가 문제입니까? 우리가 죽으면 천국 간다는 거는 아는데 왜 이 세상에서 하나님 나라는 못 살고 그 권세는 못 누리면서 나는 죽으면 천국 간다는 그 자체는 알고 있습니까? 똑같은 건데 뭐가 문제입니까? 여러분, 우리는 뭔가 조금 잘못 알고 있는 것. 구원에 대해서도 우리가 조금 더 알아야 되겠지만 하나님의 자녀의 권세를 가진다는 것 자체에 대해서 우리가 좀 더 깊이 있는 신앙과 또 어떤 믿음을 가지고 살아야 되겠다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말씀처럼 우리가 영적으로 거듭나야 한다 이렇게
말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사람들이 자꾸 신앙생활하고 세상적으로 살고 또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지고 나면 나중에 우리가 처음에는 이렇게 물어보면 당신 구원받았어요? 이러면 구원받았습니다. 천국에 갈 수 있습니까? 천국 갈 수 있습니다. 이렇게 얘기하다가 어느 순간이 되면요. 당신 구원받았습니까? 구원받은지 잘 모르겠습니다. 그 얘기는 뭡니까? 영적으로 거듭나는지 잘 모르겠습니다. 그 얘기거든요. 그럼 천국 갈 수 있습니까? 천국 못 갈지 안 갈지 모르겠습니다. 이 말이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럼 여러분 흐릿해지지 않도록 우리가 믿음의 분명히 그런 어떤 믿음들을 가지고 있어야 될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권세를 가지고 이걸 누리고 있는지 없는지 그 차이거든요. 두 번째, 우리는 구원을 받았다는 것은 새로운 피조물이 된다는 것입니다. 고린도후서 5장 17절인데요. 제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그런즉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물론 여기 5장 17절의 말씀에 보라 새 것이 되었다는 것은 내가 새 것이 되었다는 뜻은 아닙니다. 내가 새 것이 되었다는 뜻이라기보다는 내가 변화되고 새로운 눈과 새로운 어떤 통찰력을 가지고 만물을 보니까 만물을 지금 내가 가지고 있었던 것과 틀리다. 그냥 들리지 않던 새소리 뭐 이런 것들이 갑자기 너무 새들이 막 노래하고 새들이 막 얘기하는 것이 막 내게 얘기하는 것 같고 하나님을 찬양하는 것 같고 그렇게 막 들리고 바람이 부는데 그 바람이 하나님께서 천사들을 보내서 나한테 뭔가 얘기하는 거. 바람이 하나님께서 만들어주신 것 같고, 막 이렇게 만지면 뭔가 질감이 정말 하나님의 은혜가 느껴지는 거. 바뀐 거예요. 여러분, 예수 믿는 사람, 특별히 구원받은 사람은 바로 제가 방금 말씀드린 것처럼 세상을 바라보는데 완전히 바뀐 시각으로 보고 느끼고 살아가는 사람입니다. 그렇지 않다면 종교인입니다. 세 번째, 구원받았다는 것은 새로운 자격을 얻는다는 것입니다. 골로새서 1장 13절 말씀 우리 같이 한번 읽을까요? 골로새 1장 13절 시작. 그가 우리를 흑암의 권세에서 건져내사 그의 사랑의 아들의 나라로 옮기셨으니 그리스도 13절 그리스도인들은 제가 이거 좀 잘못했군요. 여기서 보니까 사도 바울은 골로새서를 통하여서 우리가 흑암의 권세 가운데 있었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악한 마귀의 권세 가운데 있었다는 것입니다. 거기서 건져내어서 하나님의 그의 사랑의 아들의 나라로 옮기셨다 이렇게 말했습니다. 우리 시민권을 하나님 나라로 이렇게 옮겼다는 그것이 구원되었다 하는 뜻입니다. 그러므로 오늘 우리가 살아가는 이 세상에서 이 세상이 흑암의 권세 가운데 있는 이 세상이 아니고 바로 하나님의 천국의 백성으로서 우리가 살아간다 하는 것을 우리가 이해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오늘 우리가 살아가는 이 모든 세상살이에서 그냥 우리가 남들과 세상 사람들과 똑같은 그런 삶을 산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안 되고 나는 천국을 지금 살아가고 있다 이렇게 생각해야 하는 것입니다. 천국은 침노하는 자의 것입니다. 그것을 깨닫고 그 막을 뚫고 들어가는 사람에게는 세상 하나님 나라의 자녀의 권세를 가지고 세상을 살아가는 사람이 되는 것이고 그 막 밖에서 계속 세상 사람들과 다투고 경쟁하고 그렇게 살아가는 사람은 하나님 나라의 자녀를 사는 것이 아니고 세상을 살아가는 거예요. 흑암의 세상을 살아가는 것과 똑같다 하는 것입니다. 지난주에 평화, 화평, 평강 축복에 대해서 우리가 좀 생각해 보았습니다. 여러분 분명히 말씀드리지만 걱정과 염려와 두려움이 없는 그런 세상을 살아갈 수 있습니다. 그것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에게 주는 평화입니다. 주님께서 내가 가지고 있는 이 평화를 너희에게 주겠다 그랬습니다. 이 평화를 받아가지고 여러분 이걸 만들어낼 수가 없어요. 우리가 이걸 하나님한테 받아야 된다. 예수님께 받아야 된다. 이걸 딱 받고 나면 여러분 세상이 완전히 달라지는 거예요. 세상살이가 힘들고 어렵지만 사도 바울은 자기가 그렇게 고생하고 수고하고 그렇게 살아왔지만 자기가 자족하기를 배웠다고 그랬고 자기가 하나님의 나라를 살아가는 그런 기쁨 가운데 살았습니다. 그것이 어떻게 가능합니까? 그것은 사도 바울의 능력이 아닙니다.
사도 바울이 곁에 서서 사도 바울을 도우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인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가 살아가면서 뭔가 좀 진짜 그리스도인처럼 좀 살았으면 좋겠어요. 진짜 구원받은 사람처럼 살았으면 좋겠습니다. 매주마다 설교가 선포되고 그 설교를 듣는데 사람들은 동일한 10년 전, 20년 전의 사람과 똑같은 사람으로 살아가는 것은 여러분, 그것은 너무 미안한 얘기지만 너무 비참하고 비극적입니다. 아까운 시간을 왜, 소중한 시간을 왜 내가 거기서 그런 얘기를 듣고 나는 듣기만 듣고 내 머릿속에는 꽉 채워놨는데 나는 변화되지 못한 그런 삶을 살게 됩니까? 너무나 비극적인 것이죠. 주님이 정말 우리에게 그런 지식을 우리에게 넣어주려고 주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시고 우리에게 그런 십자가의 그 은혜로 우리를 구원의 자리로 초대하셨습니까? 하나님이 자녀의 권세를 우리에게 주신다고 그렇게 하신 겁니까? 아닙니다. 하나님이 자녀의 권세는 분명히 있고 평강의 약속이 분명히 있는 것처럼 하나님의 자녀의 권세도 우리에게 분명히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 그것을 누리는 사람이 되어야지 우리가 그것을 못 누리고 살아가는 종교인이 되어서는 너무나 비참한 그런 어떤 인생이 된다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이제 에베소 2장 4절에서 5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공일이 풍성하신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신 그 큰 사랑을 인하여 허물로 죽은 우리를 그리스도와 함께 살리셨고 너희는 은혜로 구원을 받은 것이라 이렇게 말했습니다. 주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은혜로 구원을 주시고 우리를 살리셨다. 그래서 하나님의 자녀로 삼아주셨다. 이렇게 말하는 것입니다. 그것이 구원이라는 것입니다. 자, 그리고 마지막으로 하나님의 구원을 받는다는 얘기는 마귀를 대적할 그런 권세를 얻었다 하는 것입니다. 그것이 또 하나님의 자녀의 권세이죠. 누가복음 10장 19절에서 20절 말씀 권사님 좀 읽어주십시오. 내가 너희에게 뱀과 전갈을 밟으며 원수의 모든 능력을 제어할 권능을 주었으니 너희를 해칠 자가 결코 없으리라. 그러나 귀신들이 너희에게 항복하는 것으로 기뻐하지 말고 너희 이름이 하늘에 기록된 것으로 기뻐하라 하시니라. 네, 누가복음 10장 19절 20절 말씀은 자주 제가 최근에 들어와서 인용했던 본문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권세를 주는데 뱀과 전갈을 밟고 원수의 모든 능력을 제어할 힘을 제 아들에게 주셨는데 그 제 아들이라고 말하면 성경에 있는 그대로 말하면 70문도의 얘기입니다. 70명의 제 아들 말이죠. 이 사람들이 주님께서 파송할 때 나가서 어떤 일들을 합니다. 이들이 나가서 막 전도를 하고 막 이러니까 놀라운 역사들이 귀신이 쫓겨나고 이런 역사들이 일어난 거죠. 그래서 예수님께 보고를 한 겁니다. 우리가 이런 예수님의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고 질병도 고치고 많은 사람을 구제하였습니다. 많은 사람을 의의 길로 돌이켰습니다. 이렇게 말할 때 예수님께서 오늘 이 말씀을 하십니다. 그런데 20절 말씀에 이런 말씀하시죠. 그러나 귀신이 너희들에게 항복한 것으로 기뻐하지 말고 그거 아무것도 아니야. 원래 그런 거야. 세상에 나가서 너희가 살아가면서 너희 이거를 건드릴 권세는 없어. 그런데 더 너희가 진짜로 기뻐해야 될 거, 그거는 너희가 잘 몰라서 그런데 너희가 지금 귀신 쫓겨났다고 해서 지금 막 기쁘고 그런 거잖아. 그런데 사실은 그보다 더 큰 게 있는데 그게 뭐냐면 너희 이름이 어떻게 해요? 하늘에 기록된 거야. 너희가 구원의 이름으로 하늘에 기록된 거. 그것이 더 큰 기쁨이고 너희가 진짜 기뻐해야 될 거야. 이 얘기를 우리 예수님께서 70명의 문도들에게 했다 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결론적으로 얘기를 하면 여러분 하나님의 자녀의 권세는 말만 하는 것이 아니고 그 권세가 있습니다. 그 권세가 있다니까요. 그리고 그것이 하늘에 기록되어 있기 때문에 그 기록되어 있다고 해서 우리는 죽어서 거기 가면 그냥 누리는 거구나 이렇게 생각하시면 그게 어떻게 권세예요 그냥. 그게 어떻게 권세입니까? 그냥 등록한 거지. 교회 등록한 거하고 똑같이 교회 등록한다고 해서 뭔가 달라지는 삶이 있는 건 아니잖아요. 자연적으로 주어지는 그게 달라지는 거 아무것도 없지. 똑같은 거예요. 우리 이름이 그냥 구원받았으니까 하늘에 그냥 이름이 기록되었다. 그것만 끝이 아니에요. 그것은 기록됨과 동시에 우리에게
이 세상을 살아갈 수 있는 하나님의 자녀가 권세가 주어졌다는 겁니다. 자, 다시 말씀드리지만 이 권세는 하나님의 자녀만이 누리는 권세입니다. 세상 사람들이 살아가면서 자기가 마치 트루먼이 세트장에 갇혀가지고 그것이 자기에게 그냥 주어지는 실제적인 세상인 줄 알고 살아가고, 모든 배우들은 다 이 트루먼이라는 사람이 그냥 어릴 때부터 여기 들어와 있는 그런 어떤 관리당하는 그런 존재라는 것을 다른 배우들은 다 알아요. 세상이 다 알아요. 마귀가 다 알아요. 천사들이 다 알아요. 지만 몰라요. 그처럼 세상이, 여러분, 모르는 그런 세상 사람들처럼 우리가 그렇게 살아갈 수는 없잖아요. 트루먼이 그 세트장을 깨고 나오는 것처럼 이제 우리가 하나님 나라로 나가서 트루먼 그 인간이 가졌던 인간의 존엄성을 회복하는 것처럼 우리도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에게 주시는 이 하나님 자녀의 권세를 회복하고, 그것이 여러분 이 자리에 있다고 해서 제가 설교를 했다고 해서 여러분에게 손에 쥐어줄 수는 없지만 여러분이 하나님 앞에 나가면 받을 수 있다는 것을 받아서 오늘 그리스도의 진짜 하나님의 자녀로서 기쁘게 살아가고 능력을 가지고 살아가는 그런 자녀들 다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네, 이제 결단의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